뉴스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2022년부터였더라고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이 전쟁이 말이죠. 2022년 2월 24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그 이유가 어떤 사람들은 뭐 영토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지하 자원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뭐 러시아 뭐 정치인들이 아니면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럼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전쟁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전쟁 목적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인 것이죠. 불가피하게 그들은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든 집을 잃는 이들이 있고요. 가족을 잃고 또 일상의 평화를 잃으면서까지도 이 전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요? 안 싸우면 나라가 망할 테니까요. 안 싸우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싫더라도 그들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싸우고 평화로울 수 있다. 영적인 전투를 안 하고서 평화로울 수 있다 하면은 가장 좋죠. 최고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거기에 맞서 싸워야지. 나 공격받는데 나 몰라라 한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믿음의 세계가, 우리의 믿음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이 영적 전투의 연소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투가 필요하다 말을 하지요. 배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담에색으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붙잡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시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됩니다. 계시로 받은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교회의 리더들도 인정하는 바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일평생 이방인들에게 전하며 살게 되지요. 이 바른 복음, 오늘 성경에서는 복음의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바른 복음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무슨 뜻이죠? 한자어죠.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함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준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이 이신칭의를 분명하게 선언하죠. 우리 성경을 주보를 보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된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요. 그게 사자성어로 의이신칭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이 이신칭의가 무슨 의미를 담느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말해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실패한 것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 율법,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 율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의인이 되는데 실패했다라는 말입니다. 의인이 됐다라는 것은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럼 천국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모두 다 실패했다. 의인이 될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게 구약 시대의 모든 이들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거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구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스스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겠다라는 계획이셨습니다. 이 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길이 생기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게다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요, 더 큰 은혜는 이 구원의 길을 가는 방법, 그 방법까지도 너무나 간단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일평생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켜야 했다가 의인의 기준이었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길은 딱 한 가지죠. 우리가 앞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내 자격으로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그 방법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구원을 믿음만 있으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일평생 증거한 복음이고요.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가 받았던 진리의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납니다. 정확히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출신의 그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평생 모세의 율법을 공부하고 살았어요. 배우고 암송하고. 그러한 이들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복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 구원을 받는 그 방법을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할례를 콕 집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할례는요, 정말로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선민이라는 증표, 그게 할례였거든요. 난 지 8일 만에 성전으로 가서 할례를 행하게끔 이 율법이 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할례는 정말 지켜야 돼. 그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등장한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까지 바울이 쓰면서 이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계명을 지킨다. 좋은 겁니다. 계명 지켜야죠. 죄 안 짓고 살도록 노력해야죠. 문제는 십계명 지켜야지 천국 간다라고 말하면 이게 이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과 상관없이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애쓰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을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인 거죠. 이게 상당히 곰곰이 생각해야지 정리가 되지. 안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저거고 저게 이거라는 뜻 아니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도 필요하겠지만 행함이 율법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 특별히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요. 아무리 잘 믿어도 지옥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할례는 받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방인들에게 해당 사항이 아주 있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이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이 그 다른 복음에 아주 빠르게 흡수되는 겁니다. 아, 맞네. 그러네. 자기들의 상식을 봐도 막 그런 것 같아요. 저기 평생 신앙생활 하는 유대인들 보면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아, 그래. 그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받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하네. 문제는 뭐예요? 구원과 연결시켜서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아주 빠르게 그들에게 넘어갔다. 성경은 말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바른 복음, 처음 그들에게 전했던 진리의 복음, 이 복음을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지금 편지로 그들에게 보낸 것이죠.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이 무엇인지 바른 복음,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오직 믿음이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율법주의자들의 할례 주장을 반박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러면서 그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는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일부러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고 바울이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디도가 누군데요? 예, 여러분 디도서 아시죠? 디도서. 예. 디도서가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디도는요, 바울의 제자들 중에서 디모데와 함께 목회자가 된 인물이 바로 디도입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그 자세를 권면하는 편지라고 하면요. 디도서는 디도에게 목회자가 된 디도에게 목사가 된 디도에게 그 목사의 그 자세를 또 권면하는 내용이 디도서입니다. 특별히 디도는요. 여기서 바울이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던 사람이 디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디도는 나중에 그레테 섬에서 목사로서 그 목회를 담임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굳이 디도를 콕 집었느냐? 그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인, 그리스 사람, 즉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래도 반쪽은 유대인이었어요. 어머니 그 모계 쪽은 유대인이었고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죠. 그래서 디모데는 어릴 때 할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다릅니다. 그는
완전한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문제에 아주 정확히 직접 연결이 되는 그러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콕 집어서 그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그는 지금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 말하는 것이죠. 왜요? 이신칭의 본이 되라고 디도를 그대로 뒀다라는 겁니다. 받아도 상관은 없지만 다 이렇게 이런 혼란과 논쟁이 있는 시대에선 너가 본이 되어줘라. 안 받고 안 받았는데도 너는 구원의 확신으로 그 천국 가는 그 확신을 가진 인물로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달라 바울이 얘기한 것이죠. 예, 이러한 바울의 그 반론을 얘기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십자가 복음, 그것은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그들이 어떤 잘못된 주장을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이거를 들고 있어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율법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건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돼라고 말하는 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죄의 노예고요. 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의 종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들은 율법의 종이 될 것을 강요했다라는 거죠. 마치 이거예요. 옛날 우리 우스개 그 유머 가운데 이런 게 있었죠. 쓰레기차를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였다. 뭐 이런 그 우스개 유머가 있었습니다. 이게 딱 그거 아닙니까? 죄의 노예 피하려는데 딴 데 가서 노예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인이라고요. 절대 종이 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자유를 얻었는데 굳이 다시 저쪽으로 가서 종되라. 율법주의자들의 말이 바로 이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유인으로서 누리지 못하게 그들이 막고 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신앙생활을 무언가에 얽매인다, 무언가에 속박된다라고 오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방종으로 흘러서는 안 되는 거겠죠. 죄가 죄인 줄 알아야 되죠. 사이비 이단에 빠진 이들, 우리가 뭐 뉴스를 보고 뭐 주변에서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들의 특징 가운데에 이게 있죠. 자유를 잃은 종들이라는. 종이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을 갖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어버리겠다 말하는 이들입니다.
이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우리는 진리 안에서, 그 말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굳이 억지로 죄의 종, 또 이 율법의 종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종도 율법의 종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얻은 이 귀한 자유, 우리가 할 일은요, 이제부터예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둔다고 자유가 계속 자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유혹이 너무나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싸워야 합니다. 다른 복음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상식이라는 말로, 전통이라는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이게 맞지, 우리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렇게 행했어 말하면서 복음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그러한 그 관습이 있었대요.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그게 그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입니다.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그러면 계명을 안 지켜도 허용이 되는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라 말했는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 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부모 공경 못합니다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전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듣기에는 괜찮죠. 하나님을 제일 높여드리는 거네, 맞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랬냐? 성경에 그렇게 나오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냐? 그게 아니라 그 시대의 전통이고 유행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대. 교회 안에도 그러한 유행, 그러한 전통이 막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빗댄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했더니 부흥되더래. 저렇게 했더니 괜찮더래. 사람들이 인정해 주더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분별을 해야 합니다. 상식이, 전통이, 교회의 그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요, 경험이라는 유혹이 우리에게 분별을 못하게 유혹합니다. 그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요, 어떤 성도가 점집에 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점집에 정말 고민거리가 있어서 고민하다가 점집에 갔는데 거기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야, 점집 신기하네, 참 용하네.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점집 생각 나지 않겠습니까? 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용했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가보자. 경험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해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무리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이거는 2000년 전의 얘기지,
뭐 3,000년, 5,000년 전에 모세 시대의 얘기지.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인터넷 시대야.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진리를 분별하는 것, 이거는요, 우리의 전통도, 상식도, 경험도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데요? 예, 우리가 알다시피요, 기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데,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는 그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요,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즉, 나의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동역자들, 그들과의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지만요, 지혜를 주시지만,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중보기도도 요청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지혜, 다른 복음을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지혜만 있다고 해서 바른 복음을,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게으름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도록 싸워야 합니다. 잠언서 19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예전에 중고등부를 담당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그때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9시에 있었어요. 9시 예배. 어떻게 됐을까요? 애들이 피곤하다고 못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의견을 막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우리 아이도 있는데 애들이 잠자느라고 못 나온대요, 9시에는. 아니, 학교는 9시에 잘 가는데. 그래서 회의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 11시 예배 드릴 때 11시 예배를 드립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나오던 애들은 또 안 나오더라고요. 계속 늦잠 자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깨달은 게,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고 깨달은 게, 예배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게으름을 못 이기는 거, 잠을 못 이기는 게 그게 문제인 것이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었는데요, 그때 청년부는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11시 예배를 나오고 2시에도 예배 드려라 얘기를 했지만, 청년들은, 그 아이들은, 꾸준히 자던 아이들은 2시에도 못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늦잠 자느라고 결석했대요. 문기적 되느라고 결석하고 못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싸워야 합니다.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요. 또 내 안의 게으름을 떨쳐내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그것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부지런히 필수입니다.
남들 쉴 때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말씀 보는 거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기도 시간이라고 해서 뭐 직장에서 가족들이 막 배려해 줍니까? 아유, 너 기도 시간이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회사 나오지 마. 괜찮아, 괜찮아.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남들 일할 때 일해야 하고요. 남들 쉬는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 경건에 힘쓰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진리를 내 안에 지키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요. 이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성실해도요, 용기가 없으면 세상의 위협 앞에서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주류인 시대, 다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우선 시대는 뭐 중세 시대나 그런 시대겠죠. 그런 시대에는요, 진리를 외치기 위해서 굳이 용기 낼 필요가 없습니다. 얘도 진리를 알고 쟤도 진리를 인정하고 그런 데서는 이 한마디 하면 아 맞아요 끄떡끄떡 다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진리가 소수가 되어버렸을 때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그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 때 그는 게시판에 95개조 반박문을 씁니다. 지금 천주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위배되는 내용들 95개를 쫙 열거를 합니다. 그게 그냥 광고하기 위해서 그 정도 수준의 각오로 한 것일까요? 아니죠. 목숨을 걸고서 그 방광문을 기록한 겁니다. 게시한 겁니다. 우리 시대에 굳이 우리가 루터처럼 종교개혁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행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또한 필요합니다. 분별을 하고요. 그것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 거기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을 때 진리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복음에는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요, 종을 자유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지킨다라는 것은요, 내가 얻은 자유를 지키는 걸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요,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는 노력,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되고 감당해야 할 의무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